오늘 2016년 6월 5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공동교회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진 고초와 고통 가운데서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옥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담과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과 그 연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오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은 지옥 또 하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지금 지상에 살고 있죠. 이 지구 중심에 내려가면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은 너무도 유명한 고전이죠. 이 책이 바른 성경을 통해서 번역되지 않는 것은 아주 유감인데 바른 말씀을 통해서 번역이 되면 더 좋은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여튼 간에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저 세 잔을 이제 낙원, 뿔락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든 과정을 영적으로 이제 그려낸 내용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존 버년의 찰리 역정은 아는데, 존 버년이 찍은 또 하나의 역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지옥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Journey to Hell에서 지옥 역정, 한 죄인이 지옥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하늘나라 가죠. 더 배드맨입니다. 배트맨이 아니라 배드맨, 그러니까 악인이란 뜻이죠. 악인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떤 죄를 짓고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모든 것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지옥의 존재에 대해 논하는 것은 태양이 빛을 비추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친구들을 위해 한번 거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는 매우 동떨어진 곳이며,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인, 모든 육체에 가증함이 있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제시하고 있는데, 한 죄인이, 악인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모든 여정을 그려낸 것입니다. 한 곳에 가게 됩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죠. 딕슨이라는 설교자는 말하기를, 만일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지옥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미국의 부흥사 복음전도자 D.L. 무디도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 써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모두 다 무의미한 것이죠. 사람들이 지옥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지옥의 실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독약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마시면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구가 둥글다고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구는 둥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지옥은 분명히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나방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고 영원 불멸의 인간의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로또가 맞고 기업이 성장하고 무슨 어떤 정치가 되더라 하더라도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인간의 우리 혼을, 지옥에 갈 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치를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값을 주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죽고 그 죄의 대가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을 치렀고 저 셋째 하늘로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셔서 또다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총체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어떤 실체가 있는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지옥의 많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될 때, 특히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상에서 보면 지옥에서 간증, 지옥을 체험하고 또 지옥에서 그 모두 눈으로 듣고 기록 보았던 사람들이 간증을 해서 기록하거나 영상을 띄워놓은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영상을 몇 번 다 봤어요. 모두 다 성경적 근거 아래에서 제시한 그런 동영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지옥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또 다른 우화라든지 또 다른 종교에서 빚어낸 것들을 가지고 제시한 것들입니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을 그렇게 해야만이 지옥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신학교에 있어서 또 개신교회 교회들에서 사라진 단어가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희 성경에서 지옥, 한국 김정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31번이 나오죠. 신약에서 2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성경, 개정판이라든지 NIV라든지 병이된 성경들은 구약에서 31번에 나오는 지옥을 모두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체에 적나라하게 언급한 것을 구약에 31번 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구약에서는 지옥이 없다 이거죠. 한국인이 90% 이상이 보는 개혁 개정판에서는 고작 신약에서 1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모두 다 없애버린 것은 죽음이라고 바꿨고 음부라고 바뀌었고 소울, 하데스, 게헨나, 히브리나 헬라어로 음역을 해버렸습니다. 소울, 하데스, 게헨나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지옥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대한성소공회는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철이 죽을 때 내 죄가 저 수미산에 걸쳤다고 했듯이 정말 대한성소공회의 성경을 변경한 그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바꿔버려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게 만들어서 지옥을 설령 빼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지옥은 존재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그저 관념이나 의식 속에서 생각일 뿐이라고 해도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제시한 한 명제는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다. 참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유년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다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무엇인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16장 1절에 보니까 초반부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어떤 부자가 있었고 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같이 여기서 7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죠. 19절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그렇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외에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봤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나사로가 우리 주님의 품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지옥의 실체를 알리는데 공생의 사역기간에 하신 말씀은 그 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약시대 이후에 아니라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대체 어떤 부자이길래 지옥에 갔는가? 그럼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는가? 오해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자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제독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도 성경에서 그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제시하는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또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여러분, 마찬가지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시면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부유한 자와 부유한 자는 다릅니다. 지금 이 부자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부자이냐면 조금 더 앞서서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보시면 확실히 부자의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10장 24절, 25,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어떤 말씀이냐면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놀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부자의 개념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자들, 재물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그가 1억 원을 소유했든 5천만 원을 소유했든 그 자산에 얼마를 갖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것들, 재능과 물질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답변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누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재능보다 부귀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마음에 비치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통치를 하고 쉬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큰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때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지상에서 이따 살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그 날 최소한 1000년의 기간 동안은 그들은 이 지구상의 중심에서 지옥에서 벌레와 같이 초라하고 초췌하고 1000년의 고통에서 완전히 망가진 그들은 이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육체를 입고 1000년 후에 나와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럼 1000년 동안 고통받는 그곳이 최소한 고통받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그 지옥의 실체를 알므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실체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세계인데 성경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지옥은 혼의 파멸이 있는 곳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지는 곳이다. 혼의 파멸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매 중요한 테마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보시면 오네오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네오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너의 생명을 4절에서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혼의 파멸이 있는 곳이다. 사람의 육체는, 인간의 몸은 여러분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우리 육체는 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상하죠. 그리고 썩을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몸은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립니다.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호흡, 영이죠.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둬가십니다. 남는 것은 인간의 혼이죠. 그리고 인간의 혼은 바로 어디에 가는 거냐?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혼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 혼이 파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인간의 영혼 불멸한 존재는 혼입니다. 인간의 혼이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초청을 거절하면 형벌에 들어간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일생을 불태우나니 지옥의 불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는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던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니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죽었는데 어떻게 손가락이 있고 혀가 있고 눈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 바로 그 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23절에서 부자가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6장 이 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지옥의 실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개인 구령할 때 시간을 얻어낸다면 저는 가장 먼저 누가복음 16장부터 그 사람 같이 읽습니다. 부자가 죽고 거지도 죽는데 그런데 그가 왜 보고 느끼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인가? 지옥의 실체를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는 내가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제 겨울철 화재 사고를 여러분 가끔 뉴스라든지 접하고 계실 겁니다. 술집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것, 어떤 때는 나이트 클럽에서 불이 타고, 집단 합숙소라든지 고시원이 불이 타서 붕괴되고, 그런 참사 현장을 여러분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인간의 어떤 실수로 인한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참사 현장을 사람들은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아비규환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도 극락완생이라고 하고 또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비슷하게 얘기는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지옥을 8단계로 나눕니다. 8단계로 나누는데 설명할 때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크게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합하면 아비규환인 거예요. 지옥의 모습과 같다 해가지고 아비규환이라고 한 것입니다. 8가지 지옥층이 있는데 4번째 지옥이 바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울부짖게 하는, 고통 속에 울부짖게 하는 그곳이 바로 4번째 지옥이 바로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죠. 나머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옥도 층계가 있어서 고통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유되어서 많은 동영상들을 보면은 8가지 어떤 고통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걸 제시하지 않고 성경은 지옥 그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혼이 그것을 고통받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불교가 8가지의 지옥, 아비규환을 얘기해도 문제는 그 지옥을 어떻게 지옥에서 형벌해서 구원받느냐, 정확한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금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참선을 이루어야 되고 혼의 해탈을 이루어야 되고 혼의 달관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파멸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하나죠. 오늘 말씀에서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분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옥은 어떤 세계인 것인가? 또 하나의 세계인데, 두 번째로 지옥은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다. 혼의 파멸이 있고, 두 번째는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개혁성이 없습니다. 보혈이 없어요. 보혈이 없는 구속은 없죠.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신명기 32장 22절에 보면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선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고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불이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 사람이 적도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메리카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그 어디든 가장 낮은 곳은 지구 중심이에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은 지구 중심부가 그 어디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낮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 마태복음 40절에서 땅의 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장 깊은 곳이에요. 땅의 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성경적인 상식이 아니죠. 과학자들에 의한 상식인데 우주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물질들이 약 130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로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에서도 그것은 대폭발로 빅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46억 년 전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우연에 의해서. 태양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6천년 전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구는 둥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모습을 보고 둥글다고 사람은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구는 원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레이인가요? 지구는 둥글다고 마지막 죽었듯이 그 이전에 벌써 성경은 지구는 원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머리 위에서 다 보고 계시죠. 지구는 지각과 멘틀과 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구상의 표면은 12개의 판으로 나눠졌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서로 판들이 부딪히고 밀려날 때 해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변동이 생겨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계속해서 판들이 부딪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명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경계를 나누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유황이 가스가 분출하는 이유는 지구 중심부에는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구 표면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지구 중심부를 향해서 뚫고 내려가면 5만 1000km를 내려가면 5100km, 5100km를 내려가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내핵, 지구 중심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액체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곳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구 중심부의 온도는 5000도에서 8700도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한다면 지구 표면 온도가 더 뜨겁다는 것이죠. 1987년에 4월 10일 버밍엄 뉴스에서 과학자들이 지구 중심부의 온도는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뜨겁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시대 때 한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는 설교자들이 지옥은 있습니다. 지구 중심부에 지옥은 인간의 혼을 파멸에 이르고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라고 설교했지만 과학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부는 비어있고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과학자들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문제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 울부짖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규하고 영원한 고통과 후회 가운데서 회한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어떤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눈을 뜨고 두 발을 걷고 다니는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부패의 구렁이 가득한 곳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패인가요? 인간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죄와 불법과 난무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집어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시면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짐, 이 땅의 모든 부패,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옥에 다 던져놓고 빗장을 잠그시고 다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셋째 날 올라간 것이죠.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부패의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의 부패와 죄들이 난무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던 검사, 스타 검사, 그 법관들 보면 그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정관여우로 수백억을 횡령해서 부정의 돈을 가지고 착취했다가 다시 걸려서 다시 검찰에 불려가서 감옥에 들어간 걸 여러분 보셨죠? 죄인을 정죄하고 이 죄인은 형량 몇 년을 구형했던 그런 검사도 다시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격세지감 느끼겠죠. 왕년에 내가 죄를 정죄했던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패와 부정과 불법과 난무한 이 법이 난무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다 내어놓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기로 다 던져버렸어요. 지옥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구약의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불교의 참선도 로마 가톨릭의 이선적인 그 선행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간의 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8장 10절 이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했어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지옥의 빗장을 잠그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의 모든 부패 모든 걸 다 털어내시고 구약의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근거 아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못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땅의 심정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거긴 빗장을 잠궈버렸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나 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가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지옥은 만원일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사야 5장 14절에서 지옥은 스스로를 확정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그들이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스스로 확장하는 곳이다. 잠언 27장 20절에서도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부패의 구렁이 그런 곳입니다. 인간의 부정부패는 탐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것은 지옥이
끝이 없다고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어도 또 더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지막으로 어떤 곳입니까? 또 하나의 세계인데 마지막으로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다.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다.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얼마나 여러분 그건 고통이고 그건 저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을요 사고와 각종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정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방법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같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곳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인간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거절하십니다.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면 그 사람은 파멸로 이룰 수밖에 없죠. 그것은 죄의 심판과 고통과 절규와 울부짖음과 슬픔과 파멸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 발에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런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임재가 떠난 곳은 인간이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땅은 지금 마귀의 관장하에도 여러분의 모든 주위,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바로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사랑한다겠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더 많이 알고 확실한 실체를 알게 되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지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빠지게 하는 것인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역으로 따지면 그렇겠죠. 예. 인간의 죄를 해결해준 부패와 부패 덩어리, 죄의 덩어리를 어떻게 저 셋째는 하는 나라에, 저 하늘나라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두 얼굴을 맞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죠.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이 땅의 기회, 이 땅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써야 되겠죠. 지옥은 생명의 파멸이 있는 곳이고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고 부패의 구렁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조로부터 떠난 곳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여러분 처해진 상황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복음 전도자이고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거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는 잠언 1장의 말씀대로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들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산하며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한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잘하는 거리 설교라도 들어야 되겠죠. 결혼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안 죽으면 돼요. 그러죠? 근데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건 틀렸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죽을지라도 평생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 자신 안에 피해 죄성이 있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첫 번째, 죽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은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르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누가 지옥에 갑니까? 이 세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지하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지금도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곳에 오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해달라기죠. 그러나 성경은 나사로까지는 필요 없다. 이 땅에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비록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굳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복음을 들고 전도전을 나눠주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절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로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지옥의 실체를 알고 복음을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그런 가치 있는 생애를 알고 지옥의 실체를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원한 파멸과 부패의 구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 영원한 불멸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용기와 믿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 전도자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천안 독립침례교회 사역이 또 그러한 사역을 꾸준히 갖고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